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하루 쭉 살펴봤는데요. 고린도전서는 교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원리로 움직여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책이고요.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책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사역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를 개요적으로 보면 저자는 바울이고요. 저작 연대는 56년에서 57년. 사도 바울의 3년 동안의 에베소의 사역을 마친 이후에 기록됐고요. 저작 장소는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는 도중에서 디도를 만난 그곳에서 기록했습니다. 원독자들은 고린도인들일 거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인데 전서처럼 이방인들이 다수인 교회일 것이고요.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역자의 권위와 능력은 본인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서의 키버스 중에 하나는 이거죠. 나의 이 못생긴 투박한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그 존귀한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자랑을 하는데 무엇을 자랑하냐면 내 학위를 자랑하거나 나의 말 잘함을 자랑하거나 나의 똑똑함을 자랑하거나 내가 특별한 신적인 경험들과 은사를 소유한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드러나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자의 모습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심 사상이고요. 쓰여진 이유는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 변증을 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제가 이후에 배경을 설명드리겠지만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는 선생들이 들어왔고요. 그들의 이간질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교회가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고 교회와의 관계를 푸는 과정들이 설명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권 변증과 연보를 준비하게 하기 위한 책이 바로 고린도후서다라는 것이고요. 사도권을 변증하게 됐던 중요한 이유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미혹되고 혼란케 되어졌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고린도후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특별히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아주 많았던 시기입니다. 원래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순회하는 철학자들도 많았고요. 그 순회하는 철학자들처럼 또 순회하면서 자신들의 종교를 전하는 자들도 많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순회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고요. 2차 전도 이후부터는 바울 따로 바나바 따로 해서 또 이렇게 순회하는 전도를 했죠. 그와 같이 또 순회하는 전도자를 굳이 찾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원래는 로마에 있다가 쫓겨났긴 하지만 그들이 로마를 떠나서 사도 바울과 합류하면서 이러한 순회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보였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 같은 사람들도 순회하는 전도자라고 보면 좋겠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포함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순회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아직 신학적으로 미숙한 자들이 이제 남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 1차 전도 향한 지역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얻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율법으로, 행위로, 그리고 할례를 받음으로 얻게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순회 전도자들도 있었던 거죠. 물론 베드로를 포함한 12 사도들도 이 순회 전도자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 아직 신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는 충돌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거다.
개종을 통해서 유대인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충돌을 하는 것이 바울 서신에서의 계속적인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증과 연관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순회하는 전도자들도 여전히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순회 전도자들인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또 의구심을 제기하고 공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도권을 이제 변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이때 이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자신의 유창한 말솜씨와 또는 외모, 그리고 논쟁에서 말 잘해서 이기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에서 이기는 것에 대한 설명할 때 제가 궤변론자들은 소피스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이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싶지 않아서 페이를 받지 않고 직접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7절, 3장 1절을 저희가 한번 읽어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예. 자, 여러분들이 본문 개역개정일 텐데 제가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으로 이 본문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개역개정과 비교하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동 번역의 2장 17절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진실성과 사도 바울을 오히려 권위를 깨트리고 거짓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공동 번역의 번역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면, 확대가 되려나? 예.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잡상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공동번역이나 표준세번역 같은 성경을 참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직역적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말이 상당히 많은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예 하고 아니요 없다 이런 말씀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게 그냥 실제 직역하면 그렇게 번역되는 게 맞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말로 할 때는 사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는 그 표현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는 뭘 해도 맛있어도 죽고 기분 좋아서도 죽고 불안해서도 죽겠고 막 죽는다는 표현을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표현들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헬라적인 문화와 배경 안에서 사도 바울이 쓴 말을 직역해 놓은 이 고린도후서는 상당한 의역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후서를 공부할 때는 특별히 공동번역이나 표준세번역, 현대어 성경 같은 성경들을 좀 많이 참조하시는 것이 훨씬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고 유대주의적인 가르침을 갖는 사람들은 겉에 외형적인 것에 자신들의 권위를 두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때 말 잘하는 것, 또는 예루살렘, 유대인이라는 것, 예루살렘에 기반이 있다는 것, 추천서가 있다는 것. 자, 고린도후서 3장 1절 보세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그 거짓 교사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표준세번역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이게 이제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에게 받을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자, 공동 번역으로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말이 또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처럼 우리가 소개장을 가지고서야 여러분들을 찾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다른 데로 갈 때에도 여러분의 소개장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할 때 그 하나는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에서부터 받았던 추천장, 난 추천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들의 권위의 기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내 사역의 결과인 너희가 나의 편지다. 나의 추천장이다. 신약 시대에서는 추천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에서도 보면 바울이 다메섹 쪽에 있는 기독교인들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로부터 편지를 받죠. 이게 추천장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이 사람은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우리가 승인했으니까 이 사람을 적극 도와주십시오. 이런 편지들이거든요. 이런 게 추천장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사역했던 아볼로가 고린도 아가야 지역으로 갈 때도 편지 받아갔죠. 이것도 추천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과 함께 개척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로 갔을 때 이 아볼로가 사실 그 교회에 굉장한 환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권위를 얻었을 거라는 거죠. 신약에서는 이러한 추천장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화하면 되고 지금은 이제 이메일을 보내서 이렇게 알릴 수 있지만 옛날에는 무조건 인편이고요. 그 인편으로 갈 때도 본인에게 추천장을 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잘 대접하시고 영접하시고 이 사람에게 권위를 주어도 됩니다. 이런 편지들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회 전도자들은 말 잘하는 것, 말 잘하는 것, 그리고 또 외모, 그리고 논쟁에서 이기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류층의 자녀들을 이제 교육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보수를 받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좋은 스승이다 라는 이제 입장에 생각을 또 갖는데, 이런 헬라적 영향 때문에 기독교 사역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예화들이 있잖아요. 뭐 소위 말해서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제 나름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돈 많은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면 이 정도 차 타야 되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외제차를, 이제 굉장히 비싼 억대의 외제차를 딱 하니 주면서 이 정도는 타고 다니십시오라고 이제 헌금했다, 차를 헌물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요. 우리도 여전히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월급 제대로 많이 드리고 있는데 오래된 양복 입고 있으면 폼 안 난다. 좀 좋은 양복 입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쪽에 가면 교회들 뭐 교역자들의 그 드레스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옷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면 혼나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우리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더 번듯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고들이 헬라 시대 때는 아주 명확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수 일하는 것만으로도 흠이 됐습니다. 능력이 안 되니까 일하고 먹고 사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역자를 뭘로 판단했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크면 능력 있는 사역자고요. 교회가 작으면 능력 없는 사역자로 사람들이 평가를 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하고는 좀 먼 관점이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만희나 또 문성명 씨 같은 분들도 성령 없이도 아주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형의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고 성도가 많다고 해서 그 목사가 진실하고 그 목사가 탁월한 사역자다라고 하는 생각은 정비례할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할 때에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가지고 공격하면서 우리는 이런 좋은 사역자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했냐면 자신들이 영적인 세계에 접촉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것들 말이죠. 특별히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간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부득불 나도 얘기는 좀 해야겠다. 그래서 자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3인칭으로 표현하면서 어떤 사람이 3천층에 갔던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게 자랑거리는 아닌데 니들이 하도 니들 자랑을 거리로 삼으니까 나도 그냥 부득불 얘기하는 건데 그 정도는 다 갔다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표현하는 이런 내용들도 자신이 공격받고 있는 내용과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무엇에 권위를 두고 자신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20일 금식하고 3일 금식은 그냥 밥 먹듯이 하고 하는 이런 분들은 저는 그 나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이 강함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분인데 문제는 자기 입으로 몇 번 금식을 얼마나 했다라는 걸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대목이 안 좋은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씨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하고 본인하고만 알면 되는 내용인데 자꾸 떠벌리는 거예요. 나 40일 금식 몇 번 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또 이 사람 신령하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해요. 예. 금식을 많이 한 만큼 신령하다라고 하는 그 공식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의 괴수들이 금식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금식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게 능력이 부어지는데 그 능력이 부어지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살아나고 자신이 드러나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참 훌륭하게 주 앞에서 씨름하는 분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분들이 자신의 입으로 내가 몇 번 금식했다라는 걸 자주 얘기하면 그냥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로부터 권위를 갖고 싶은 욕구가 자신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는 행위들을 계속 하는데 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행위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의 강함이 드러내려고 했던 그 행위들이 갑자기 자신의 의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평생 주일 성소를 했고 새벽 기도를 했고 뭐를 했고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이런 얘기는 그냥 주님하고만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자신의 의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했는데 주님한테 책망받았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너희가 향신료로 사용하는 것에 11조까지 명확하게 띄는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난 니들이 별로 좋지 않네 라고 주님께서 하신 이유는 그것들이 그들의 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도 시간이 되면 골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과의 독대가 아니라 기도 시간쯤 돼서 시내로 쓱 나가서 시내 한복판에 있다가 어이구 기도하는 시간이네. 물론 그 당시에 시계는 없었겠지만 기도하는 시간이네 해가지고 대로에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거나 구제를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제 중에 가장 나쁜 구제는 내가 너한테 준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잘해라. 뭐 이런 방식으로 구제하는 거거든요. 구제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의 구제는 이런 거예요. 내가 구제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은지 모르는 거고요. 내가 구제를 했는데 내게 누구한테 가는지 모르는 구제예요. 왜냐면 재정이 사람을 묶거든요. 사역자도 누가 자꾸 나한테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그 사람이 자꾸 묶여요.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상급의 구제는 분명히 구제가 이루어졌는데 구제받은 사람은 누가 나한테 구제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헌금을 낸 사람, 구제헌금을 낸 사람이 내 돈이 누구한테 간지도 모르는 이런 식의 구제를 가장 높은 단계의 구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제에는 결단코 구제를 받는 사람이 수치감을 받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나팔을 불고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모여라 해서 막 사람들 다 모이게. 이게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나온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나 금식한다라는 게 다 모이게 막 얼굴을 흉악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정말 그 금식할 거면 돌아다니지 마시지
밥 먹는 자리까지 와가지고 밥 먹으라 그러면 나 금식 중이야 이렇게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람이 이제 뭐 금식한다고 안 돌아다닐 수는 없는데 그냥 밥 안 먹을 거면 밥 먹지 않은 자리에 안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약속을 잡으려면 그래서 밥때와 밥때 사이 정중앙에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될 때 뭘 권해도 그냥 난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꼭 밥때에 약속을 했는데 밥때 밥 먹는 자리에 와가지고 나 금식이야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 이게 나의 순수한 의도로서 하나님 앞에 향하는 일들이 나의 의가 되고 내가 경건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자꾸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열심이 예수님에게 책망받게 되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내용들인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이요, 10장부터 12장에 나오는 대사도라고, 사도 바울이 슈퍼 아포스톨이라고 해서 아예 앞에다가 영어로는 슈퍼라고 써놨어요. 스스로 자신을 위대한 사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영적 경험이 많고 나는 능력이 많아서 제자도 많고 그래서 나는 손으로 일하지 않고 나는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도들의 뺨을 치고 잡아먹는다라고요.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막 좌지우지 흔들었다는 거죠. 힘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주장하는 거죠. 내 말만 들어라, 내 말이 옳다, 내가 가는 길로만 따라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권위의 모습들을 보였던 자들이 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서 비방을 하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들이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요하고, 심지어 바울이 방문했을 때 고통의 방문이라고 말할 정도의 안 좋은 기억을 가질 정도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충돌하는 일들이 이 고린도 후서 기록 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방문의 계획을 또 사도 바울이 바꾸게 되는데, 그 바꾼 것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네, 지 편할 때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다가 또 지 기분 나쁘면 또 안 오네 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진실성과 순수성에 대한 오해, 원래 오해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오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거센 공격을 받게 되는 일들이 교회와 바울 사이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자신이 방문 계획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요. 자기의 진실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설명할 때 예 하고 아니요 아니요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늘 예만 된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 건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셨습니다. 그 진실하신 예수님처럼 저도 진실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아니요 아니요. 예. 그런 내용들이 표준 세복인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 그렇게 읽혀요. 왜냐하면 그렇게 의역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예 하고 아니요 아니요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늘 예만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목사가 말하면 늘 예해라. 이런 식의 이제 전혀 다른 맥락으로서의 이제 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직역된 고린도 후서의 성경을 21세기의 자기의 관점으로 그냥 읽어내렸던 거죠.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주관적 묵상을 했을 때의 폐회 중의 하나예요. 본문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내 눈엔 그렇게 읽히니까 그걸 너무 깊이 묵상하는데 너무 자기 주관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그 성경 구절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또 설교를 하는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희들이 귀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중요한 이유는 본문이 정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읽어내려 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방문 계획이 왜 바뀌었는지 설명하고,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거에 대해서 알리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거짓 사도임을 증명하면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을 쫓아내게 되는 건데, 거짓 사도 바울의 대적과 바울의 가장 큰 차이는 권위가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얼마나 외모가 좋은가, 학위가 있는가 없는가, 다시 말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로 표현하면 박사냐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 박사들이 많은 집단이 또 목사 집단이죠. 예. 아주 짧게 공부하고 박사학위 따는 이런 것들이요. 예. 그래서 신기하게도 예배를 집례할 때 여기다 그 빨간색 줄 3개 있는 이게 박사 가운이거든요. 예. 예배를 인도하면서 박사 가운은 왜 입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더 죽겠는데 그거 좀 벗고 좀 간편하게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자기의 권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청빙을 하려고 이제 서류를 낼 때 많은 사람들이 서류에 박사라는 글을 써야만 일단 서류 심사가 통과되니까 또 박사를 하려고 난리를 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왜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냐면, 권위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내가 학위가 있는지, 얼마나 이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지 이런 것들로 목사를 청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 청빙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딱 그 사람의 겉에만 봐요. 그 속이 어떤지가 전혀 판단의 기준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잘 알 수가 없겠지만 근데 그 외형적인 것만으로 한단 말이죠. 권위가 자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 경험이 있다, 나는 신비한 경험을 했다, 나는 뭐가 있다, 나는 은사가 있다, 나는 말을 잘한다, 나는 뭘 한다, 이런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진정성을 사도 바울 뭐를 가지고 자랑을 했을까요? 나는 약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랑 목록 고린도서에서 보면요, 웃겨요. 몇 번 얻어맞았는지, 얼마나 굶었는지, 몇 번 파선당해서 죽을 뻔했는지, 동족으로부터 어떤 위협을 당했는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자랑이다, 자랑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고생했다고 얘기하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휴, 능력 없는 사람들은 고생도 많이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성도가 많아서 편안하게 사는 목사들은 능력이 있고, 인생에 파도가 많은 이러한 가난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는 능력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 시대 때 사고인데 지금 우리 교회인들 사고 똑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다. 그냥 쓰다 깨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냥 질그릇이다. 그런데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한 능력이 담겨 있다. 그게 내가 사도의 권위를 갖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로부터 권위가 나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2장 17절도 그러잖아요. 세상 잡상인처럼 내가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 그렇게 팔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난 주님으로부터 자격을 얻고, 주님이 나에게 사역자로서의 자격을 주었고, 나는 그거에 따라서 진실하게 이것저것 섞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난 사역했습니다. 사역자의 권위는 자신에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위협과 어려움들이 나는 자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자신으로부터 권위가 나오는 슈퍼스타 같은 사역자들이요, 영광을 그들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앙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힘과 파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하는 거죠. 슈퍼스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역자의 진정한 모습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한 드러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용어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라고는 불평하거나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 봐라. 내가 어떤 신인지 내가 너에게 증명할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주시잖아요. 이런 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력한데 우리의 무기력 삶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우리가 강한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전쟁들이요. 기드온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에 비해서는 턱도 없이 적게 모인 몇만 명을 하나님은 300명으로 줄여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고 300명에게 최신식 무기죠. 그때 활이나 창을 쓰고 있는 사람들과 싸울 때 대포나 미사일이나 기관총 같은 걸 주시면서 300명으로 충분하지 이렇게 전쟁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300명으로 줄여놨으면 신식 무기라도 주시면 좋겠는데 항아리랑 횃불이랑 나팔 이런 거 주셔가지고 나팔을 크게 불어서 고막을 터뜨리라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항아리 깨가지고 누구 이렇게 뭐 이렇게 목을 빈다고 해서 몇 번을 비워 그 목이 잘리고 죽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기도 아닌 것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할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약해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 앞에서는 또 무슨 일을 시키십니까? 군대의 3분의 1을 할례를 시켜요. 할례라는 것은 전투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그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왜요? 우리의 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을 드러내는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능력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권위는 나로부터 나의 어떠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냥 충성되고 진실할 뿐이고 모든 것은 나의 약함 안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걸 통해서 내가 사도임이 증명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사도라고 불리는 거짓 사도들,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과 바울의 명확한 차이예요. 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사도다. 뭐 나도 유대인이거든요. 정통 유대인이고 배울 만큼 배운 유대인인데 그것도 내 자랑이 아니고요. 나도 삼천층 가봤어요. 주님 만났어요. 근데 그것도 조심스러워요. 자랑거리 아니에요. 나의 자랑거리는 오직 나의 연약함 안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 이거 말고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9장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라고 했던 연보가 잘 준비되도록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했던 일들이 뭐냐면 구제의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이 구제의 사역은 사도행전 예루살렘 공동체가 잘했던 일이기도 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율법의 재정관의 핵심적인 것이 표현되는 게 뭐냐면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나눠서 평균케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적게 가진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부터 받은 것의 일부를 늘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평균케 하는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거든요. 율법에서 말하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정말 열심히 했던 것이 뭐냐면 이 구제의 삶입니다. 그래서 AD 44년 그 헤롯이 죽는 얘기 앞뒤에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 안디옥에서 구제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또 큰 기근이 생겼고요. 그 예루살렘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에서 사도 바울이 헌금을 거두는 일들을 고린도전서 16장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일들을 완수하도록 하는 얘기가 여기 나오고요.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의 재정강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된다면 빠지지 않고 꼭 언급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서 8장 9장인데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이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보실 때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어요.